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이죠. 2장 1절로 7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느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거기 교재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쪽 참된 지혜의 원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그 지역교회가 있었죠. 골로새에서는 여기 다른 지역교회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가 5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세상의 학문하고 철학하고 사상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세상의 그런 그 조류, 사상, 철학에 이렇게 직면해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는 잘 견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케아 교회는 결국은 밀려났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하나님의 입에서 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배에 버림받은, 그들도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그런 배교한 교회로 이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골로새서에서 언급되는 그런 철학과 초등학문, 그런 사상들, 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은 이미 그런 세상에 그런 헬라 철학이라든가 그 시대에 지중해에 만연해 있던 그런 황금 만능주의, 뭐 그런 것들 지금 똑같죠.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파급되는 그런 학문을 숭상하는 그런 세상의 조류 앞에서 바울은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교회는 위치는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불분명합니다. 그 소아시아의 북부, 지금 터키 지역, 그 동북부 쪽, 그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소아시아 교회에 아나톨리아 반도 그쪽에 다 있었죠. 그쪽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에게해를 넘으면 바로 그 발칸반도 아닙니까? 지금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 뭐 크로아티아, 지금 크로아티아 반도 같은 거는 8개 국가로 짜겨져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가 요충지라는 거죠. 유럽으로 가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사도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직접 그리스도께 인도했든지 인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종의 부담, 곧 이들의 영적 선장에 관한 부담을 갖고 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얼마나 큰, 내가 육신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나. 이 갈등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 갈등, 컨플릭션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의 싸움, 갈등, 그런 부담, 고통,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라오디케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큰 위기 앞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지라도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낳은 영적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전파되어서 낳은 열매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에 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스승의 모습이죠. 목자의 내적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은 있어도
한 아버지가 없다. 영적인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 많은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세상에 맞설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적 스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교회의 영적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죠. 세속적 학문과 철학, 초등학문, 세상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도로 수고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인,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어떤 하한선을 자기가 정해놓고 삽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믿음 생활은 그냥 괜찮은 편이야.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내가 요 정도, 뭘 더 바라겠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은 더 심각한 거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이 배교한 교회들은 구원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흉내를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라고. 구원받았겠지. 성령 얘기하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니까. 새벽 기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구원 안 받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요, 성경을 달달 외우기도 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직분 받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둘째 치고라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렇게 몰입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세상에서의 모습과, 이 믿음의 그런 그룹 안에서 들어왔을 때 모습은 달라진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에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인이 되고, 농부가 되고, 이렇게 주부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선을 그어놓고, 내가 이 선을 넘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조류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 주는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생활 태도라든가 인격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관념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대응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해. 너무 나가지 마. 자기 자식보도 그래요. 그건 전임사역들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직업을 가지고 있죠. 제가 만약에 직업을 갖지 않는 제도교회 목사들처럼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먹힐 수가 있어. 당신은 우리 같이 일을 안 하고 직장생활 안 하잖아요. 다 생활 전선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환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을 못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말이죠. 사람들 인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목사라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텐트 메이커를 했잖아요. 텐트를 깁는 일을 했다고요. 아주 그런 거친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빵을 먹여주시면 또 그 일을 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것이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는 우리 이 교회에서는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지 않아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학원 공부를 하더라도 직업이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가지고 목사나 되죠.
이것저것 안 해서 뭐 선교사나 가자. 그거는 하나님 쓰는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직업 의식을 가진 사람. 정말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을 자기가 신실하게 했던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어부들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직업 전선에서 불렀잖아요. 열심히 그 생업 전선에서 일하고 말이에요. 선지자들 중에서 노는 사람이 있었나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목동을 불렀죠. 응? 또 그 다음에 무슨 뽕나무 치는 농부를 불렀죠. 다 불렀다고요. 의사부 세리도 부르고 자기 일에 대해서 그런 신실한 사람을 불렀다고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우리 바이블 빌리버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그런 하한선을 두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뭐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 목사들이나 하는 일이고 선교사나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오히려 여러분들 아무 직분이 없는 자매들이 더 목사보다 더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 저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런 기준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치 기준 사이에서 경계가 다 무너지면서 그냥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직 제도의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과거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벌써 200년 기독교 역사라지만 그런 것만 봐왔거든요. 큰 그런 것만 봐왔거든요. 세상 직업 다 때려치우고 뭐 하다 그런 뭐 선교사로 가고.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요. 내가 아는 목사를 만났어요. 그 답심리에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답심리 그 침례교회가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막 가다가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그 까비떼라는 그 지역에 갔는데 그 누구 자기 선배가 아는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여기 왜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고 반갑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 형제 내가 그 답심리 교회에 뭐 10년을 했는데 뭐 사역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접고 여기 왔어요. 그 사람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선교사가 아니야. 복음도 전할 줄도 모르고 구령도 할 줄도 모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필리핀 대학생 하인이 2명 있었는데 종이죠 뭐죠. 거기는 뭐 조금만 주면 한 5만 원만 주면 그냥 막 설거지하고 애 보고 청소하고 다 해요. 학교까지 다니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 한다고. 빨래까지 다 해줍니다. 근데 성교비 받아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학생들, 거기 있는 그 한여로 부리고 있는 그 자매들이 내가 물어보니까 돈도 안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형제하고 나하고 그 사람들 그 자매들 부령인 거예요.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그것도 킹제임스 가져오라고 내가 해서 킹제임스 성경 다 설명해줘. 먼지 털어가지고 나 부끄러웠듯이 그 옛날 성경이라는 올드 테스트 바이블이라는 아니라고 그 먼지 나는 것들 털어가지고 왔더라고. 이게 진짜 성경이라고. 밤 12시, 1시까지 듣는 거예요. 물어보고 말이죠. 그럼 목사는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고. 그래서 답심리 거기 침례교회 그냥 자기가 사역에 실패하니까는 한국 선교사들 그런 사람 많아요. 국내사 뭐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하면은 뭐 해외 선교사나 나가죠. 뭐 가까이도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냐 그런 말도 있듯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런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성직 제도, 뭐 니콜라파 이런 거 보고 뭐 전임 사역이나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자녀가 아들이 3명인데 나는 얘들의 자유의사에 난 맡겨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다 기도해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언제든지 주님 쓰시겠다면 데려가세요. 가져가세요.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주님.
그럼 그 아이들이 결정하면 난 안 막아, 그건 안 막아. 그러면은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주임 섬길 수 없냐? 아니에요. 내가 의사가 돼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돼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면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회사원이면서 선교사고 구령자고 설교자예요. 우리 성경들 믿는 사람, 교회 형제들은 나가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설교의 자격이 있으면 여와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 직분을 그런 목자의 그런 위치가 아니라도 설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특수부대의 그 부대원들은 모두가 장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공부대 그 분대원들은 전부 다 장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다 가르쳐요. 다 훈련을 이미 다 받아요. 그 사람이 일병이든지 이병이든지 상사든지 대위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대장이 죽으면요, 분대장이 그 중대를 이끄는 거예요. 소대를 이끄는 거예요. 소대장이 죽으면 그 분대장이 그 소대를 이끄는 거예요. 예. 마지막 2병이 남았어. 1병이 남았어. 그럼 1병이 소대장 직책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믿는 교회라고. 예. 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교회가 그냥 다 문 닫고 사역이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같이 가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신학원도 가서 공부하고 성경 열심히 하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되면 진리 지식에 이르지 않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어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냥 하나님의 사역은 다 끝나버리는 것이고. 근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랬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는 하나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로 각각의 신비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설명하고 있다. 거기 보시면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예. 거기 아버지의 신비 오른쪽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이사야 9장 6절에 설명하죠. 이건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게 개역성경에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랬죠. 이게 헬라어의 원문에도 다 변기시켜버렸어요. 대문자로 받았다고. 그로 다 변기시켜버렸다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더를 얘기했잖아요. 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고유명사 더. by the. 변기된 성경은요. by. 이거는요. 유일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유일한 의미.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신들과 많은 영들이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Jesus is the Lord. NIV는 이거 빠졌어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들 어려운 설교인데 알아들으셨어요? 사실 어려운 설교입니다. 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이라는 것은 한 정부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성령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때 더 로드라는 거예요. 더 로드가 되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성령, 많은 영들이 있는데 저 하나님의 영, 저 영에 의해서만 고백되는 분이 바로 더 로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척 했다고 해서 실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식이나 지옥에서 예수님 주님이여 이런다고. 예, 그럴 거라고.
100% 다 주라고 해요. 모든 무릎이 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시네. 그때 더가 붙는 주가 아니에요, 저게. 많은 신들 가운데 그런 주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래서 여기 큰 차이죠. 그는 육신으로 나셨고, 이렇게 하는 그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이건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태어나신 예수가 바로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화평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약 700년, 이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700년 이전으로 올라간 700년 전, 이전 시대에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취됐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다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 영어로. 그게 아버지의 신비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에 설명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게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세대가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마태가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12사도들이 바울하고 바울의 지식하고 12사도들의 지식 중에서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바울 사도를 따라올 수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거를 계시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한 거라고요. 이게 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그거 못 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버러지 내려왔잖아요. 보자기에.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깨끗하다고 한 거를 네가 더럽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12사도들이에요. 바울이 계시한 복음이 은혜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계시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는 12사도들이 까막눈이었다고. 그냥 자기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거밖에 몰랐던 것이에요. 교회가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도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른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그리스도인하고 우리하고 누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종교개혁 시대, 암흑시대 그 시대는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 여기 지금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와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 성경에서 계시한 그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500년 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끝나야 오는 것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형태의 교회가 2000년이 끝난 다음에 오는 거라고. 지금은 크라리스 라킨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가지고 1900년 초에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 도표를 다 만들었잖아요. 성경이 쫙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 진리의 지식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들이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라크만 목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진리의 지식이 더 형성된 계시로 활짝 열어놨다고요. 엄청난 거예요. 네, 엄청나다고요. 그냥 빌리그람 같은 경우는 무식한 사람이야, 사실은. 대단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 사람은. 복음의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이 모르니까 나중에 배교해버리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버려버려요. 말년에 가면 킹제임스 성경 사용 안 해요. NIV, RSV, 이런 거 개혁여권 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이 한 40대까지만 해도 이 올드 바이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다.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 버리니까 이상해져 버렸죠.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고 설교의 그런 어떤 파워가 없어져 버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러커만 목사님 항상 부러워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빌리그램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을 대중적으로 전한다는 건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러커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그렇게 안 나타났지만 미국 기독교인들, 근본주의 기독교라든가 성령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요. 지금 우리 성령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설교자들 통해 가지고요, 제도교회나 이런 다른 교회들이요, 몰래 우리 교회, 우리 지식을 수용해 가지고 부분 그걸 써먹어요. 써먹는다. 우리에서 받은 거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 야, 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둑질하는 거지. 또 러카 목사님이나 우리 진리를 도둑질해 가지고 그걸 써먹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약속의 능력.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이해.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거죠. 그런 완전한 이해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이 지식이 없으면요, 세상 지식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이게 물법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 뭐예요?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맞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에는 힘, 지혜, 세상의 지혜. 그럼 우리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맞대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는 나는 그냥 베이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여호와 증인하고 한번 이렇게 딱 맞닥뜨리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응을 그러니까 싸우기만 하는 거야.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전부 다 말씀으로 다 갖다 대요. 예. 뭐 몰몬교도 그렇고 전부 이 성경 가지고 다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그 다 넘어간다고요. 그걸 자기네들이 무슨 뭐 조셉 스미스가 뭐 막대기고 그 다음에 또 몰몬경이 또 그 막대기고 두 개의 막지팡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 걸 설명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만희 같은 경우는 또 결국은 재림한 주라고 그러잖아요. 재림한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재림한 예수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 알면은 한두 구절을 통해서 그 사람들 입을 막아버릴 수 있다고. 우리 한번 우리 그 거리 설교했다가 신천지 만났잖아요. 자매님 얘기하더라고. 그 재림 예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요한계시록 이거 1장 봐야겠냐고 그랬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거기 묘사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는 거죠. 본 그대로 오리라요. 그렇게 해서 막 사람의 여자의 몸에 태어나서 어디서 난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비밀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온다고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다 그게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 공개적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하려면 창세기 1장 1장에서부터 계시록 1장 1장까지 다 공부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데만 부분 공부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성호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평생을 공부해도 끝나지 않는 것이. 평생을 공부.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 여기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은 뭐예요?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전까지 다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실력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 서울교회 있을 때 미국 근본주의 침례교회에 있는 그 유명한 설교자들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핵심 강연할 때. 몇 사람 초청. 그 다음부터는 초청 안 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저도요, 내 필리핀 친구가 있어요. 목사 친구가 있다고. 내가 20대 때만 더 만난 서울에서 나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좀 설교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요. 안 된다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했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회중들이 지식 수준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 해봐봐요. 무슨 창피해요.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 할 때 두 사람 다 창피해 받았어요.
무슨 책 썼다는 사람, 그 사람 이름 뭐야, 잃어버렸는데. 엄청나게 야단맞았다. 또 필리핀에서 제일 바이블 빌리버에서 제일 이성우 목사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필리핀의 그런 목사님들 데려다니는데 또 야단맞았다.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의 지체들의 지식 수준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세 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 3절 말씀의 부요함과 보물과 보화가 지식과 지혜와 연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세상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들과 교육가들을 반대하여 이들에게 대한 경고할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역할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왜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마치 자기를 신처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어떻게 잠깐 보다 보니까 그 원주도 나오더라고. 원주 저기 무슨 아파트? 아주 고급 아파트예요. 그게 이제 최고로 상한가를 찍을 때는 4억 3천인가 됐는데 지금 2억 3천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50%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사는 사람도 없어. 또 여기 또 한국도 있더라고요. 또 저기 방곡동 아이파크인가? 아이파크도 내 기억으로는 5억 4억 하는데 지금 곤두박질해서 50%가 지금 절박해가지고 살 사람도 없어. 무슨 또 인천, 송도 전국 다 나오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에 막 휘둘려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좋다, 거듭나지 않는 마귀의 자식들. 자연인은 그렇다 쳐. 왜냐면 그들이 소망이 이 세상뿐이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그 조류를 왜 따라가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데 무슨 부동산이 어떻고, 아파트 시세가 어떻고, 땅이 어떻고, 왜 그런데 쫓아가요? 이 교회가 다 그래요? 교회 자체도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1학년 일반도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1학년 일반도 안 돼. 그 목사가 유치원생도 안 되는 거야. 영적 지식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재림을 얘기하고, 무슨 지옥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하고, 엄두가 없지. 그런 걸 아예 그 사람 개념이 없어요. 그냥 교회라는 것은 현세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로밖에 전락이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그 석가탄신일 돌아오잖아요. 벌써 석가탄신 거리 봤죠? 연등 있죠. 그 연등 하나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까지 가요. 저기 유명한 주지한테 가가지고요, 그 연등에다가요, 기도 제목을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럼 그 유명한 주지가 우리 아들 무슨 하버드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 장가 가게 해달라고 하고, 무슨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전부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 유명한 주지들은 그게 등급이 높아. 그 연등에 다 이름, 봤죠? 이름 다 써가지고. 풍경. 교회가 그거하고 똑같이 됐어요, 지금. 똑같아. 새벽 기도 가면은요, 여기 딱 써. 우리 아들 무슨 대학 학력고시 어쩌고 저쩌고 전부 이런 거. 우리 장로님 아들 하버드 대학 1등으로 카이스트 박사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어떤 무슨 또 자매님 아들은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복을 받고 참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마귀의 교회로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가치관들은 마치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역할을 그대로 하게 만들어요. 그걸 덥석 그냥 물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썼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현혹하는 게 유인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사람의 지혜의 현혹하는 말들은 정중한 말로 만들어 진리를 가리는 복잡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 뿐이다. 이것이 과학과 철학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 대학 교수, 또 선생님,
무슨 뭐 이렇게 뭐 강사들, 대학 강사들, 또 무슨 연사들, 그런 사람들 다 존경받는 위치에 있잖아요. 이렇게. 아, 선생님, 뭐 교수님, 또 무슨 뭐 강사님, 또 뭐 검사님, 판사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의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래 거기에 종교주주들도 그걸 반열해서 그 급에 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대형교회 목사님, 그 종교자들이 그런 태도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뭐니까 정중한 말과 그럴싸한 엄연이 나와야죠. 안 그래? 아니 목사라고 하는 존경받는 사람이 막 그냥 막 내려가는 거야. 막 뭐 지옥이니까 뭐 지옥 자식이라 그러고 말이야. 지옥의 불꽃에서 뭐 영원히 불탄다고 막 하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저기 돈 많이 내는 사람들 많이 앉았는데 어떻게 당신 구원 안 받았다고 그러고 많이 불러다가 말이야. 그 복음 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마귀 자식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중한 말과 그럴싸한 말로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계속 포장. 구원받았다고 치고, 우리 집사님 구원받았다고 치고, 뭐 또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세례 받으셨죠? 넘어가는 거죠. 권사님이시죠? 한기는. 권사님 아들이시죠? 그럼 구원받아 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죠.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뭐냐면,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는 무슨 교회 다닙니다. 전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마귀가 속임으로써 자기 종교주의들이 존경받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혹하는 말을 잘하는 거죠. 정중한 말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민들이 믿는 거의 설교자들은 저는 참 양반이에요. 그래도 저는 뭐 양반이야. 이 이소공 목사님이나 또 이 라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거칩니다.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그냥 너무 거쳐요. 그게 막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아서 거기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지. 예.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수용하고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면은 그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진리 주시 이르는데 그렇지 않고는 다 이제 도태돼 버리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죠. 러크만 목사님 교회 가면은 흑인이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흑인이. 예. 잘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바이블 빌리버 교회는 부자가 별로 없고 흑인이 별로 없고 권력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교리와 책망.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들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면은 그 사람은 인정을 하면은 성령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그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복잡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 뿐이다. 이것이 과학과 철학의 목적이다. 사람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해도 배우고 있는지 얼마나 간단해요. 화석의 증거? 창조의 증거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창조의 증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증거예요. 그게. 근데 복잡하게 만들게 무슨 뭐 빙하기가 어떻고 무슨 트라이 아이스가 어떻고 무슨 뭐 백악기가 어쩌고 뭐 이렇게 몇만 년이고 뭐 어쩌고 뭐 탄소 반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진화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가 기록된 6천년 동안 그 어떤 철학과 그 어떤 과학의 발견도 인류의 주요한 문제점 중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뭐 만들어내고 인간의 방법을 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아무런 해결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죠. 하나님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해요. 믿음은 단순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 보면요. 뭐 이렇게 복잡해. 너무 복잡해. 뭐 이렇게 이유가 많고 합리화시키는 게 많고 뭐 그냥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지. 저도 여태까지 배운 거 하나는요. 늦게 배웠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합리적인 사고를 따라서 실패한 경우 더 많아도
저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야,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갈 때까지 좀 힘들어. 그게 좀 힘들 수 있어. 그 과정이야.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둬요. 왜냐하면 믿음을 시험이라기보다도 테스트하는 거죠. 연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연단을 딱 결치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너무나 신기해요. 뭐 물질이든 뭐 장래든 뭐 자녀들이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왔으니까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사람의 방법이 개입되고 내가 뭐 미리 뭘 계산해가지고 뭐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지. 하나님의 방법을 딱 한 것은 아무것도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커마 목사님이나 이성호 목사님이나 지금 성인들이 믿는 여러분 응답받은 그 기도 봐세요. 제가 우리 자매에도 계속 많이 강조하는 거 있어요. 가장 안전한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리.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 예.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막 울타리를 만들어, 뭐 돈도 뭐 주변해야지, 뭐 그래도 노후 대책은 해야지, 뭐 집은 한 칸이라도 있어야지, 뭐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도 뭐 장가 가려면 집이라도 한 칸 있어야지, 뭐 시집 가려면 미천이라도 별별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안 돼요.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잔듣는데 이렇게 독신이 많고 무슨 뭐 노총각이 많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혼이 많고 그렇게 뭐 무슨 가정 파탄이 많고 왜 그렇게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준비하면 될수록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요. 나를 딱 의탁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딱 준행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그 상태는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거 포기하고 하나님 길을 가면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시간을 들이든 열정을 들이든 젊음을 들이든 뭔가를 드리면요. 믿음으로 드리면요. 그 이상의 것들을 보상해 줘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비결을, 기도의 비결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전부 근시안 쪽으로 기도해. 뭐 해결해 주십시오. 뭐 해결해 주십시오.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지만은요,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너희는 이걸 해결하고 이걸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신비를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단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그냥 덤으로 그냥 그 기차가 앞에 기관차가 있으면 기관차에 힘이 있으면 그냥 뒤 것은 다 딸려가는 거야. 다 딸려. 건강도 딸려가고 뭐 다 딸려가는 거야. 노후 대책도 딸려가고 전부 다 딸려가는 거야. 그 비결을 모르. 그래서 기도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단순 명료하게 딱 기도해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믿음의 굳건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랬죠? 골로새 성도들의 질서와 굳건함은 바울에게 기쁨이었다. 그 영적 선배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뭐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나를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있죠. 이는 골로새 성도들이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바울이 기도로 수고했으며 그 갈등에 대한 보상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이르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 사도행전 11장에는 안티옥의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는 자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자유를 가져야 돼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유.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고 확고히 되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 철학과 과학과 전통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속임수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철학과 과학과 전통은요, 이미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이미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 자리 잡았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철학, 과학, 전통이 신학 안에 다 자리를 잡았다고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예.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꼭 나와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안 나오면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그래.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돌아서라, 빠져나오라, 뒤를 돌아보지. 소단공원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지. 뭐 거기 뭐 소단과 공원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 등을 돌려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결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왔잖아요. 그죠? 네. 나왔습니다. 구원은 겨우 받았어도 지식이 없어서 또 무지함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 다 멸망한다고 이렇게 호세아가 말했잖아요.